저희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요,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시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데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같이 읽을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저희가 사실 항상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저희가 설교 말씀도 최대한 그 본문에 맞춰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본문은 역대상의 말씀이긴 한데요. 사실 몇 주 전부터 제가 한국에 좀 다녀온 후로부터 교회에 대한 저희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어왔었어요. 또 원영 목사님이랑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무엇이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밸류와 비전과 가치가 무엇인지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잠깐 역대상 말씀을 쉬어가고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나눌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사실 설교 본문을 2번 정도 바꿔본 적은 있는데 3번을 바꿨습니다. 창세기로 갔다가 요한계시로 갔다가 사실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제가 원하는 본문을 선택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면서 정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에스겔서는요, 저희가 몇몇 구절들 말고는, 몇몇 스페시픽한 부분 말고는 에스겔서를 아마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없을 거고 성경 통독을 해도 어렵다 라고 하면서 좀 넘어갔었던 본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이라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가 썼던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보통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나누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서들이 수많은 선지서들이 있거든요. 대선지서가 있고 서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냐면 상징, 말씀, 환상, 행동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눠요. 근데 보통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런 표현 괜찮나?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기는 하는데 이 에스겔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눌 때의 환상, 그 비전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저희가 읽을 때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엄청난 시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꾼 환상을 타인이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뭐 물론 여러 개로 풀어 쓰긴 했는데 에스겔서를 읽었을 때 그래서 어려워요. 에스겔서를 조금 이렇게 세 가지로 개요를 하자면 첫 번째 파트에 있었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지. 두 번째 부분은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환상을 통하여서요. 그러한 묵시문학적인, 묵시문학은 뭐냐면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환상이나 예언을 가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건데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시킬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현재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나가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요, 이제 많은 심판과 어려움들이 있고 나서 이제 너네가 회복될 거야 라는 본문이 하반부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발음이 꼬이네요.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피지컬하게 포로된 상황이었어요. 캡처된 상황이었죠. 그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쭉 해서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나오는 요때부터 시작하는 건 뭐냐면요, 바벨론의 어떠한 침략을 통하여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였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성전이 회복될 거야. 그 성전에, 무너진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임할 거야. 성전이 회복될 거야 라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47장의 본문은요, 되게 스페시픽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인트로를 하겠는데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사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내가 아무리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익스플레인 해봤자 잘 공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챗GPT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본문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 줄래? 라고 했고요. 챗GPT가 이렇게, 여러분 혹시 지브리 스타일 쳐보신 분들 알겠죠? 제가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챗GPT처럼 원래는 한 30초 정도 걸리는데 15초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요, 딱 이러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 모습을 봤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회복될 거야. 그리고 이 씬을 통하여서요, 저희는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지, 우리에게 이 성전의 회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성전의 모습을 보는데 그 성전에서 동쪽, 북쪽 여러 문들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제가 한번 이렇게 챗GPT, 땡큐 챗GPT, 챗GPT와 이렇게 제가 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물이 막 흘러나와요. 저희가 그냥 이 표현으로만 봤을 때는 성전에 물이 흘러나온다는 게 안 좋은 게 아닌가? 왜냐면은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브리타 정수기를 실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어리석어가지고 브리타 정수기에 있는 물을 안 비운 거예요. 브리타 정수기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맥도날드에서 미팅을 끝나고 싹 했는데 브리타 정수기가 탁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카시트 있잖아요. 카시트가 뗄 수 있는 게 있고 디폴트가 있잖아요. 그 디폴트 된 데까지 다 물이 스며들어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쓰나미나 아니면 홍수나 물이 흘러나오고 새어나온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사용되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근데 오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회복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 여러 레퍼런스들이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 물이 흐르고요.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이 생겨나고 문화가 생겨나고 혹시 여러분들 그 세계사 아니면은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여기도 물론 하셨겠지만 세대 4대 문명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아시나요? 맞아요. 강에서 생겨났죠. 제가 기억나는 건 뭐 유프라테스,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나일강. 다 똑똑하신 분들이네요. 물을 통하여서 어떤 강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문명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무슨 축복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창세기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본문 마치 오늘 찬양했던 임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문명이 시작되고 문화가 시작되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첫 번째 환상은요. 이 성전에서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게 복잡하긴 한데요. 읽었을 때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씬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올랐어요. 두 번째는요.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세 번째는요. 물이 제 머리 꼭대기 한 180 정도 센티미터 정도 되는 180 센티미터 맞나? 오케이. Excuse me. 180 정도 넘는 그 정도의 깊이. 그러니까 물이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발목을 차고 허리를 차고 머리 꼭지를 넘어서서 물이 넘치는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넘치는 물이요. 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요. 물이 발목, 허리, 머리까지 잠기는 물이 넘치는 씬을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물이 어디로 향하냐면요. 강으로 넘치는 물이 강이 되었고요.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고요. 아라바라는 곳으로 이 계곡이라는 표현인데요.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환상을 볼 때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성전에서 물이 넘치고 궁극적으로 앳디엔드에 이 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눈여겨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요. 그 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혹시 괜찮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샘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이게 힌트입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데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상품은 이 박동익 간사님 회사 세컨폰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 물이 성전에서 흐르고 성전에서 멈춰서 강이 되었던 물이 흘러갔던 곳이 어디일까요? 힌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하리야, 오, 정답입니다. 자, 제가 지도를 통해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엔데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래요. 엔데기가 있었던 이 지역이 어디냐면 실제 지명이거든요. 엔데기가 여기 있고요. 조금 밑이 에네글라임이었어요. 염해라고 써 있는데요. 사해입니다. 여러분들 사해바다 다 아시죠? 저는 약간 어렸을 때 그 버킷리스트가 사해에 가서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제가 수영을 못해요. 물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물 둥둥 떠가지고 책 읽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사해는요 염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해라는 말 자체가 죽은 바다란 겁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강이 되고 넘치고 앳디엔드에 궁극적으로 사해로 흘러가고 그 사해가 금을 치는 곳이 된다고 해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고 주변에 다 바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을 죽은 것처럼 만드는 사해에서 번성하는 생물이 있고 물고기가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금을 치는 곳이 되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큰 바다의 고기같이 된대요.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어있던 바다를 살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의 본문에서 죽은 것들이 살아난다라는 표현이 또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7장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날 거야. 죽은 바다였던 그 사해가 살아나서 물고기가 생겨나고 그 주변이 번성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살리는 물입니다. 그리고 저희 본문 마지막에는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 눈이 많이 나빠졌네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사해 바닷가 옆에 나무가 생기고 그 생명나무가 생기는, 결국엔 그 물을 통하여서 죽은 바다를 살리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죠. 이 환상에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회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하여서,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죽은 자들을 살리겠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흥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겠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너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열방 가운데,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근데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계속 까먹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 선택받은 민족이야, 아라간트 해가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고 이방이 빛이 됐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 더한 패악을,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시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네 회복해서 그냥 너네 잘되고 너네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바다를 살리듯 다시금 내가 처음에 너네를 불렀던 그 부르심,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네를 회복하는 거야.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죽은 바다가 살아나듯이 너네가 물이 흘러서 발디는 그곳마다, 접하는 모든 곳마다 복을 전하고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하여서 너네를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부르셨는지, 왜 복을 주시는지, 왜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하여서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환상은요, 구약시대에만 국한되었던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기쁘고 마음 편하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환상을 통하여 죽은 바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죽어있는 것 같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있는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드릴 예배, 그 마지막 때의 씬을 보여주시면서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환상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넘칩니다. 그 물이 다시 흘러서 사해, 바다로 이르고 죽어있던 바다를 살립니다. 저는요, 이 각각 성전과 흐르는 물과 사해가 의미하는 게요, 좀 제가 과장해서 이것을 좀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언어로 바꿔보자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은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흐르고 넘치는 물은요, 우리 안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이 교회에서 흘러서 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을 살려야 하는 거죠. 사해바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 세상이 살아나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은 그냥 우리 안에서만 그 복을 메인테이닝하고 키핑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그 카톡방을 따로 파가지고 매일매일 큐티 나눔을 해요. 저희보다 낫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준율이도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만 하기는 하는데 진짜 애들이 막 큐티를 올려요.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희 5명의 아이들 중에 1명이 올렸던 글인데 제 마음을 되게 터치를 했어요.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입니다. 정씨고요. 이 친구가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하고 올린 글인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삶,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본인이 봤던 릴스를 보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은 바뀌는데 학교라는 그 스트럭처,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하면서
나는 이 교회도 이 학교와 똑같다고 생각한다. 수천 년 전에 교회는 잘 되고 사람들과 잘 맞을 수도 있었지만 시대는 너무 많이 변했다. 트래디셔널한 교회는 지금의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결국 평생 전통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만이 어울리는 곳이 교회다. 우리는 더욱더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 선교도 마음은 좋지만 방식이 이 세상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교회는 변화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고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세상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답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나오는 결과가 사랑이길 바라는 것 같다.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요, 이전에는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어떠한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야, 이복 민족들 너무 쟤네 별거 아니야 했더니 이스라엘이요,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이방인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지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크리스천으로 모여있지만 우리 안에 모여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은혜가 결국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처럼,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이유이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참 중요한 이유, 많은 중요한 이유들 중에 정말 또 중요한 한 가지의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Beloved Church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EXPT였지만 Beloved로 바뀌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위케어라는 사역은요, 몸부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여있지 않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이 성전에 흐르고 넘치는 물이 사해로 흘러가서 그 사해 바다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고여있지 않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광고로 설명드렸던 9월 첫째 주에 있을 익스텐디드 테이블도요, 그러니까 몸부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이게 답은 아닙니다. 여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에 물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이 하나는 몸부림입니다. 굳이 거기에 나가서 노숙자분들이랑 가끔은 또 이 침뱉음까지는 아직 안 당해봤는데 삥뜯김 당함, 협박당함 등등등을 당해가면서 굳이 그 사람들이랑 인터랙트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 나아가서 물을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나온 몸부림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이것만이 답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데일리 라이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넘치는 물이 여러분들이 발 딛고 있는 그곳 한 곳에 흘러나가서 생명을 살리고 있으신가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으신가요? 제가 인텐셔널하게 데일리 라이프라는 것을 그 사해바다 옆에 피었던 나무, 생명 열매를 맺는 나무 밑에다가 썼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 딛고 있는 그 한 곳 한 곳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서 흘러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요, 생명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에 이 예배 한 번 드리고 오케이, tick the box, I've done it 이러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오늘 그냥 버티자, 쭈그러들어 있으면서 세상에서는 전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정말 그 물이 필요한 것, 사랑이 필요한 것,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발견된 그곳에 물고기들이 생기고 나무가 생겨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물을,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생명을 품다가 살리다가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서 예스, 다시 충전받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칸만 넘겨주시면요. 물이 차오른다 가자. 장기하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의 패러디인 건 아무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내가 저한테 구박했습니다. 그거 아무도 모를 거야. 물이 차오른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은 이 교회 속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오릅니다. 이 교회 가운데의 예배의 은혜가 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전합시다. 살아갑시다. 생명을 품읍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저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을 부를 때요. 이러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과 존귀와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물을 흘려보내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